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혹시 어떠한 날을 가장 기다리셨습니까? 누군가는 소풍 가는 날을 기다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생일을 가장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날들 중에 저는 운동회 하는 날을 가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시합인 달리기 시합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이 달리기 시합은 한 조씩 빨리 다리기를 겨루는 시합이었습니다. 6명에서 7명 정도가 한 조로 편성되어 출발선에서 달려가서 결승선에 가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잘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달리기를 크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잘하면, 정말 잘하면 3등, 못하면 4등. 독보적으로 잘 달리는 친구들에게는 지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린다면 3등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선에 올랐습니다. 친구들이 보고 있고 순위권에 들고 싶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고 뛰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제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신발에 신발끈이 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려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없이 달려야 3등을 할 수 있는데 자꾸 신발끈을 의식하며 달렸던 저는 4등을 했고 그날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은 절실하더라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껏 달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열망, 그리고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실천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모습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르쳐라.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땅끝의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주님의 제자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만이라는 어절을 원어로 보면 오직, 홀로, 단지라는 의미로 흩어진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이유는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에게조차 이방인에 대한 마음의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할례자 유대인들이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제자들이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당시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복음의 경계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에도, 그것을 들었음에도 이 벽을 허물지 않았기에, 이 마음의 벽을 허물지 않았기에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조차 흩어진 후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문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벽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전도한다고 요새 전도가 되냐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아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 열매를 맺을 수 있긴 하는 걸까 하는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불확실의 벽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확신으로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은 영어로 only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only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but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씨앗을 주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내가 이끄는 것 같으나, 그러나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백성, 주께 나아오는 백성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주님 사랑에는 차별이 없음을,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불확실의 벽을 무너뜨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일어납니다. 헬라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에서 주는 헬라어 퀴리오스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방인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전하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했을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역사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내가 세웠던 복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나기 전도축제를 통해 복음 들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간 발걸음 위에 복음을 전한 그 입술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모르던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떠난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이들이 참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께 머물러 있는 믿음을 많은 이들이 지키게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까? 24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통로가 된 것은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너무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착한 사람은 선하고 훌륭한 인품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선한 인품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기쁨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에서 충만하다는 원어 플레레스로서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정도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했던
바나바의 삶처럼 우리의 삶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파서블이라는 단어는 불가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에 주님이 터치하시면, 점 하나 찍으시면 임파서블, 나는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가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복음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끝이라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십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도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후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졌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세워진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본 바나바가 다소에 사울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찾았다는 애써서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입지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확립하고 다져가는 것보다 이 이방인을 향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함께 가르치며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년간 모여서 함께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눈에 지금 안디옥 교회의 제자의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모르지만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구나. 이 모습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곳, 주님 말씀 붙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곳,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안디옥 교회에도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감사한 일들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그들은 공개적으로 비방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돌에 너무나 심하게 맞아서 죽은 줄 알 때까지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모습이 너무나 미련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맞고 쫓겨나고 비방당해도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하는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미련하리만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던 이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켠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뒤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박해하던 이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면, 주님을 믿는 자들을 흩어버리면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흩트려버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더욱더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끝이라 생각할 때에도,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할 때에도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 다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끝이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일하심은, 주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역사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견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 너무나 막막할 때, 잘 안 될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그 위에 주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을 통해, 그리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닮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복음 들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